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장안교회에 함께 모여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시간 동안 몸도 피곤하고 바쁜 일도 있지만 그래도 헌신하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6, 70년 모태신앙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도 다 다릅니다. 이제 중학생도 있고 이제 90이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 직분도 다 다릅니다. 평신도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직장도 생각도 취미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오늘 함께 하는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취미 성격도 다 다르지만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11조를 드립니다. 언젠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같았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니까 일요일 날은 어디 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주일 날은 바쁘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묻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 11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11조 안 해도 돼. 500만 원 월급 받으면 50만 원 11조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 우리 교회도 보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들 많아.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옆에서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꼭 참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11조를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섬기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가 따라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지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절대 복종해야지만 되는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L자가, 로드의 L자가 대문자가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내가 인정하고 그 현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의 주에게 내가 굴복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 고백하고 결단한 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있습니다. 멋진 야생마. 그런데 이 야생마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멋대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잡아서 그 야생마 위에 올라타고 훈련을 시키고 조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이 야생마가 자기의 뜻대로 해보려고 등 위에 있는 조련사를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순간이 탁 되면 이 야생마가 안 되겠구나, 나 이 사람한테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딱 포기하고 그리고 힘을 다 빼고 그 조련사에게 굴복합니다. 그리고 야생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그래서 명마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상에 키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통치자이고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여러분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도. 뭐 그것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초대교인들은 내 인생의 주는 오직 한 분, 내가 굴복하고 섬기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 인생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계시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악기도 연주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질이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권력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면서 살기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입술로 마음으로만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지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뭐 하라? 행하라. 행하라. 이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왕 대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 주님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시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라라고 할 때 이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work입니다. 걷다라고 하는 말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you walk you in him, 그 안에서 너는 걸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걷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그냥 주님과 함께 가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많은 바쁜 일도 있고 분주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to live in him, 그 안에서 계속 살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live,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헤어져서 살면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면 깊이 만나지 않습니까? 다 보기 때문에 깊이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만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예배드리기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찬양하기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동거한다는 말은 찬양하는 것,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살면 소통하잖아요. 주님과 소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위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위를 받는다는, 주님의 지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지위를 받습니까?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지휘자가 앞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성가대원들은 지휘자를 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그 지휘를 따라갑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들여야 성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통제를 받습니까? 주님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마치고 주님 앞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의 통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처신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처신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하는 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신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모방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방하다, 따라간다, 이미테이트, 모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삶을 모방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양을 구원함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을 모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통치자로, 왕으로, 목자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였으니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휘를 받고 통제를 받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을 우리가 모방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해야지만 되는데, 저는 이 5가지 뜻 중에서 동거라고 하는 말이 그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함께 사는 것.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고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를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4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뿌리를 박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일이에요. 씨를 심지 않습니까? 어떤 씨든지 씨를 심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잎이 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뿌리는 나중에 내리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동안 땅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박습니다. 땅에다가.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뿌리가 박히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기도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사명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식물은 필요한 대부분의 수분과 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잎으로도 광합성을 해서 공급을 받지만 뿌리로 공급을 받습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뭐 합니까? 세움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 뿌리만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쭉 성장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많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장하여서 믿음의 성도가 되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는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큰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노아와 같고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꿈을 가진 자는 복된 자이고, 그런 꿈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젖먹는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젖먹는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육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예수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고 언제까지 젖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입술로만 시인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먼저 은혜 받는 일과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런 직무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행동이 흔들리고, 행동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불안해집니다.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서기 어렵습니다. 굳게 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가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 같이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통치자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행해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넘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내가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수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아버지요, 구원자요, 목자요, 통치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 안에 행하는 것, 주님 앞에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의 지휘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처럼 처신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주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위한 명령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주님과 내가 함께 살면서 주 안에서 동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할 때에 은혜를 주실 것이고, 주님 모델로 삼고 살아갈 때에 평안과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에서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아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 모방하여 따라가면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동거하며 사는 멋진 성도들이 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